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이 청년이 이렇게 또다시 묻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청년의 대답이 아주 걸작인데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데 이 청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자세한 배경들이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이 청년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유추해서 보면 아마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유대교 신앙에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었지라는 생각이 이 청년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예수님께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인정받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청년이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할 그대로 모든 계명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개의 10계명 그것은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65가지 율법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2000가지가 넘는 미드라시는 이 청년이 다 지켰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눈에 드러나는 그가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아마 예수님께서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라 하면 그 정도에는 순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나눠주라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입으로는 영생을 구한다고 말했지만 그가 진정 쫓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진정 따랐던 것은 영생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질을 쫓았고 자신은 율법과 계율을 다 지킨 것 같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현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어리석은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예를 보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어리석어진 것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에 그의 생각과 삶이 일치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타국에는 거의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국 안에서 가장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어머니들이십니다. 가장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 어머니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 제목만 여쭤봐도
당신의 기도 제목들은 없습니다. 오직 자녀들의 학업, 취업, 건강, 직장, 결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만 내시고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어머니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땅에서 가장 큰 희생을 하며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바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에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정체성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질문을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대답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안디옥, 이곳은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교량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해상무역과 여러 가지가 발달한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도시였기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교회사에서 아주 분명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데 두 가지의 아주 특별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물론 처음 그들이 불려진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불려지긴 했지만 그들이 분명 구별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사에 아주 분명한 발자취를 남긴 교회.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 기뻐하실 만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 택한 바 돼서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별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 제자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한 사람이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기에 선지자들과 지금 이처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새번역에서는 다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 어떤 의미로 알고 계십니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미리 예자의 말씀 원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언자가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핵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던 자들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 선지자들, 교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을까요? 다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26절 이하에 보시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되면서 누구를 함께 데리고 갑니까? 다소에 있던, 고향 땅에 있던 사울, 아직 사울 되었던 때 이 사울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핍박을 피해서 모인 사람들, 또 이방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예배,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헌금을 자랑하겠습니까? 교회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된 제자된 성도들, 훈련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헌신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국 침례교 기도 집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마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요일을 정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그것이 좀 어렵다면 6월 8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로 갈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때, 또 각 가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훈련되어서 한 명 한 명이 신실한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자되어 이렇게 훈련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제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를 섬긴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주를 섬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 주를 섬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식하며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자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삶으로 기도로 이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삶이 바쁘고 분주한 것 있습니다. 저도 하다가 저는 세상에서 일도 없는데 교회에서만 있는데도 하다 보면 일주일이 훅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일을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좀 은혜를 달라.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만. 이런 저와 같은 연약한 기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로, 삶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사모함으로 나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예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삶으로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들은 정말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 종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에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것이 정말 주인이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과 주님과 대화, 주님과 교제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구할 것들만 다 구하고 끝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게 하여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부함으로, 또 연약함이 강함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아람 왕 베나닷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야가 어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다 말한 것을 통해서 그 뜻을 못 이룹니다. 결국은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했지만 그 뜻을 못 이룬 단 한 명의 기도하는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명의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기도하는 성도가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사업장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성령님의 말씀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의 여행입니다. 당시는 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세계를 바라보며 꿈을 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그리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조금 오버를 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좀 많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그때의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박해를 피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피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가 단 2주 만에 개척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헌신하고 충성하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13장 1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탁월한 리더가 있습니다. 제 얼굴에 살짝 금칠하는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만, 목회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등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과 이름은 없지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탁월한 리더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섬김에 대한 작전 카드를 내셨습니다. 이제 6월부터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사역하게 될 그것들에서 나누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박해와 어려움들을 피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한 탁월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와 또 말씀을 배우고 또 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자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성도,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으로 또 기도로 준비되고 또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또 성경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같이 교회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교회, 이 우리 원주 좋은 침례 교회가 매주 더 좋은 교회로 변화되어서 교회사에 큰 발축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 주님 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들 되어서 그 귀한 사명들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날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들을 오늘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준비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날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